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못 이야기. 물이 움직일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이 이야기 진실일까요? 또 이 이야기가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의 깊이를 더해주는 성경 비타민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베데스다 못의 이야기 진실일까요? 아닐까요?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4절에는 예루살렘 양문 옆 베데스다 못가에 많은 환자들이 몰려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4절에 꺽쇠에 표시된 부분인데, 물이 움직일 때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일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가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4절에 꺽쇠 표시된 베데스다 못 치유 이야기는요, 먼저 고대 히라보 사본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후대에 어떤 사본에 이 이야기가 첨가가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왜 후대의 사본이 일부 사본이 이 이야기를 첨가했고 또 우리가 읽는 성경에까지 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요한복음 5장 7절에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에 병자가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여태 이러고 있습니다 라는 대답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환자가 이 못 주변에 있어야 했는지, 또 못에 들어가려고 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당시에 이제 아마 존재하던 이야기였던 4절의 이야기를 후대 사본가가 이제 삽입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 이 4절의 내용은요, 당시에 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나름대로의 미신적인 신앙에 불과한 거죠. 물론 일정 부분 진실인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첫째, 물이 움직인다. 물이 움직인다라는 것은 이 물이 간헐천의 성격을 띄었을 수도 있다. 간헐천이 가끔 물이 솟아오르잖아요. 화면 보여드리면 바로 이 물처럼 가운데가 뽀글뽀글 거품이 일잖아요. 이런 현상이 아마 간혹 가다가 일어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보여지고요. 또 병이 낫는다? 아마 실제 나았던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나중에는 천사가 먼저 들어가면 이런 이야기까지 발전을 했을 겁니다. 또 하나, 고대 유대인의 문헌에 의하면 베데스다 못이 약간 붉은색을 띠었다, 이런 내용도 있대요. 그러면 붉은색을 띠었다는 것은 철분이 함유되어 있다는 얘기죠. 철분이 함유된 물은요, 기본적으로 약수입니다. 사람 몸의 건강에 많은 도움이 돼요. 아마 이런 내용들이 다 합쳐져서 결국 베데스다 못에 미신과 같은 전설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설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이 이야기가 주는 의미에 대해서 좀 더 나누면 베데스다 법칙, 많은 목사님들이 이 이야기를 두고 베데스다 법칙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베데스다 법칙 이렇게 인용해 봤는데, 이 베데스다 법칙은요, 1등만 살아남아요. 그렇잖아요.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낫는다. 수많은 환자들 가운데 한 명만 낫습니다. 1등만 살아남는 거예요. 2등도 필요 없어요. 얼마나 치열합니까? 비극이죠. 비참한 현실이죠. 또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법칙은요, 차별이 없어요. 12명의 제자를 골고루 사랑하셨고, 12명의 제자를, 물론 후에는 가룟 유다는 빠졌지만 나머지 제자들 11명의 제자를 다 믿음의 사도들로 양육해 내셨잖아요. 또 베데스다 법칙은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존재하겠습니까? 저 사람이 먼저 들어가면 안 되는데, 내가 먼저 가야 되는데, 앞에 가던 사람도 잡아 끌 판이에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의 법칙은 사랑이 회복이 됩니다. 또 베데스다 법칙은 신기루와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를
믿고 미신처럼 믿고 그렇게 가서 있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허황된 것을 쫓으면서 이 자리에 있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법칙은요, 확실해요. 부활, 재림, 영원한 생명 등등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베데스다 법칙을 따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법칙을 따라야 된다. 이것이 베데스다 이야기가 주는 중요한 신앙의 의미가 아닐까, 그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나만의 승자가 아닌 모두의 승자가 됩시다. 내 신앙도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함께하는 신앙은 더 중요합니다. 내 교회 중요하죠. 내 교회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경쟁이 되는 거예요. 저는 심지어 교회 안에도 베데스다 법칙이 작용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법칙을 과감히 버리고 더불어 공동체 함께 서로 잡아주고 경쟁 상대가 아니라 함께 가야 될 그런 형제요 자매로 또 사람들로 이웃들로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렇게 베데스다 못의 이야기가 비록 전설이지만 이 전설적인 이야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나눌 수 있어서 또 감사하고 기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음이 행복입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코로나19와 싸우는 의료진들, 방역 관계자들, 환우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건강과 안전을 지키시며 지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힘내십시오. 혼자가 아닙니다. 이웃들이 함께합니다. 또 저도 힘껏 여러분들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